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번제단의 의미와 그리고 물두멍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성소에 있는 기구 떡상 그리고 등대 그리고 향단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오늘은 이 성막 전체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요한복음은 이 성막의 기초 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성막의 이해 없이도 읽으면 됩니다. 또 요한복음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요한복음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막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가장 관계가 깊은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거하신다는 이 헬라어가 에스케노센인데요. 에스케노센은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인데 동서남북으로 각각 3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진영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이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거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지금 현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파트가 성막의 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성소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이 떡상과 그리고 이 성전 등대 그리고 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쉐키나가 이렇게 임재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거하실 때에 죄인이 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평민이 하나님을 직접 아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예표로서의 기록한 내용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다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성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막들에서 또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 뜰에만 갔다가 오는 그러한 성도가 있고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거기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은 죄인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단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서 이제 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아기가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아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가야죠. 지식과 또 지혜와 또 그 육체가 자라가야지 부모님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들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면은 우리가 예배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들에만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레위기서에서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까지만 들어가도 충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이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했는데요. 여기 페리소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더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풍성이라는 이 단어는 약간 의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의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성막의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제사를 드린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더 나아가서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서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 말씀을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굴의 시입니다. 아굴이 지은 잠언서인데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보면은 이 말씀이 별로 많이 안 와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엄청 부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협조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에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안 올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굴의 잠언에는 큰 비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필요한 양식의 의미를 저희들이 히브리어로 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헴이 빵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호크라는 단어 뒤에 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나의 지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분,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호크라는 뜻이요. 이게 매뉴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라는 뜻도 있습니다. 법칙이라는 뜻도 되고 법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럼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소총수에게는 이 소총과 탄환과 수류탄이 지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이 소총수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포병에게는 포가 주어지고 그 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지죠. 그러면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전투 조종사에게는 뭐가 주어져야 됩니까? 비행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미사일도 장착시켜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그 부분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양식은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이 내가 성막들에 있느냐, 내가 성소까지 들어가느냐,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동력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큼 필요한 만큼 주시죠. 그런데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면은 그 예배의 사람이 됨으로써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한, 거기에 적절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성막들만 들락딱 날락딱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바로 이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더 내가 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려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더 풍성히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깊이 묵상하시면 됩니다. 이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이거든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군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느냐?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오늘 저희들이 성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나는 성막들에 거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역자인가를 오늘 성막 전체를 한번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막들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